자, 구약성경 790페이지 욥기서 30장의 말씀인데요. 욥기 30장 24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90페이지 욥기서 3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욥기 30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욥기에 있는 이 말씀, 욥의 가장 욥이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 했던 말씀입니다. 욥기서 29장부터 31장까지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여러 번 해도 해결되지 않는 욥의 괴로움을 드디어 직접 하나님께 욥이 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욥의 모든 그 생각과 감정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또 욥의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는 아직도 그 카스트 제도라는 제도가 눈에 보이지 않게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계급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취급을 받는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릅니다. 불가촉. 접근해서는 안 된다.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만질 수 없다. 그런 뜻인데 분명히 인간인데요. 인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인간이라고 보지 않고 인간과 짐승의 한 중간 정도 되는 단계, 그렇게 본다고 해요. 인도 인구가 이제 올해면은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나라가 중국이 아니고 인도가 된다고 하죠. 약 14억, 15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 정도, 한 3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불가촉 천민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거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것이고, 또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지금 자기의 처지를 고백을 하는데 마치 자기가 이런 불가촉 천민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 친구들에게는 물론 또 사람에게는 물론 이런 정말 자기의 어려운 환경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줄 줄 알았는데 위로는커녕 자꾸 욥을 정죄하고 있죠. 욥은 그것을 동의할 수 없어서 이제 친구들과도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죠. 근데 자기가 처한 고통의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면 좋겠는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지금 심해지는 그런 상황에 욥이 처해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비슷한 환경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모양일까?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욥이 17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지금 욥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우리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당연히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20절에 보세요. 20절에 욥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20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는 그런 침묵의 시간을 지금 욥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아마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이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고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욥도 지금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왔는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이렇다는 말이 아니고 욥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순간이 있으신데 그 순간에 지금 욥은 가장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선을 베풀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선을 베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가장 처절한 고통의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많죠.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참 선을 행했어요. 근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자, 저는 이 욥기서 30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물론 욥의 한 개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마치 이 욥의 고백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시는 그 처절한 고백과 이렇게 겹쳐지는 모습이 좀 저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욥의 고난은 결국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경험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지요. 이 어려움의 목적이 뭘까? 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위로합니다. 사건보다는 해석이 더 중요한 거야. 이 어려움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서 돌아올 거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허락하시지 않아. 물론 이런 말이 늘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순간순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요. 그러나 고통의 기간이 우리의 예상보다 길어진다면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 욥기의 주제는 제가 여러 번 욥기를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욥기의 주제는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의, 욥의 자기의가 산산이 깨어지고 그 욥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과정이 욥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욥이 이런 고백을 할 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욥의 마음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 하면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어요. 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았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제대로 잘 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욥의 고백 속에는 늘 앞에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래도 괜찮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느라고 했잖아요. 늘 이 자기의가, 욥의 자기의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난은 더 욥에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차라리 욥이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잘못만 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욥은 그 이전에 자기의 행동과 지금 자기의 현실이 너무 맞지 않는 그런 것을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이기 때문에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살려고 했는데,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했는데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결국은 욥기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고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고 그런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욥기는 이제 욥이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그게 결국 욥기의 주제는 자기의 의가 산산이 깨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는 욥. 그것이 욥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그런 예시로 고난이 찾아왔던 것이죠. 자, 저나 여러분이나 욥과 같은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어려움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저 제대로 잘 살아왔잖아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반응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코 우리의 신앙은 나아지지 못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또 찾아올 것이고 그때 또 절망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되는데 이 어려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전 그런 연약해진 모습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도 몇 사람 과거에 본 적이 있어요. 자, 결국 욥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너의 알량한 자기 의를 완전히 주님 앞에서 해결해라. 그것이 나에게 자랑할 거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저 100%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의지해라.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기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것 그 한 가지만은 알고 있죠. 물론 욥도 그것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길어지니까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자기 의가 철저하게 부서지는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이죠. 욥이 고난이 왜 그렇게 길어졌느냐? 욥의 자기 의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저 이러이러했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했어요. 라는 것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욥기는 고난을 극복해낸 어느 위대한 한 신앙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욥기를 바라보면 똑같은 절망에 우리는 처하게 됩니다. 욥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의 때문에 자기가 자리 잡고 있어서 자기의 삶에 찾아온 그 고난을 그 자기 의 때문에 제대로 인정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그 자기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욥기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욥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욥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그런 내용으로 욥기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는 것이고 욥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의 그런 그 대단했던 모습, 우리가 그것을 배울 것이 아니고 그 대단했던 모습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특별히 우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는 우리들에게는 이 욥의 고난과 같은 고난이 한 번쯤은 꼭 찾아오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꼭 넘어설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